453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눈물 비키는 고운 와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게 하시고 제 시간에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행할 바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주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었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줄 아는, 천국의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일날에 4번째까지 보았습니다. 5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기도한 것이지
메데 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기도한 거예요. 그가 만일 메데 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였다면은, 총리로서 기도했다면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일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왕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나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겠다. 자신의 생명 내놓고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갖다 이 짧은 성경 한 구절을 그냥 읽고 말지만은,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그 신념 하나 가지고서 자신의 목숨 내놓고서 기도한 거예요.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법령 없게 해달라고, 지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에서 피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설령 나에게 이 법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사자굴 앞에서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황제 숭배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에 따라 기도한 것으로서 그에게 메데 파사의 국무총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와 함께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신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내 생명, 이 생명, 육신의 생명, 이 생명,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바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건 당연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 당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뒤돌아보면은 딱 하나 실수한 것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냥 목회 아닌 목회를 하면서 실수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하 골방 가운데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은 신행교회라고 이름 지었어요. 믿고 행하는 교회가 되자. 지하 골방 가운데 서 있으면서 솔직하게 지금 모아서 얘기합니다. 원망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을까? 이와 같은 험하고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전기 끊겨서 조그만 주영이하고 예찬이가 밖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목회를 포기했거든요. 정말 그 가운데서 목회를 갖다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일하면서 좀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서 갖다 목회를 그만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지금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생명 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고 했어 하고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죽든 살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거기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피아노 학원을 하겠다고 할 때 내가 왜 말리지 못했을까? 지금 와서 좀 후회돼. 차라리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자. 그랬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 그냥 한 거예요. 이만 하면 됐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매어 달리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것, 여기에 감사할 줄 몰랐던 내 신앙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신앙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위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3번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을 가져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최고한 지식을 따라 행동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6번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천국 지식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천국법이 천국을 향한 그 지식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대 바사제국의 수도 총리로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가 만약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부귀 영화만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는 30일 동안 황제 숭배법에 대해서 아부하고서라도 잠시 하나님의 법을 잊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만일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바라보았다면 그가 얼마든지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세상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화를 뒤로 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저버릴 수 없다는 신앙 지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지식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어디의 지식?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 놀라운 지식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다짐한 거예요. 내 생명 내놓고서라도 나는 결코 주님만은, 내 하나님만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자굴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최고한 법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2절의 그 놀라운 지식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우리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한 법, 마태 10장 28절로 32절의 그 지식이 다니엘을 지배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 누구든지 핍박자 안에서 예수를 배반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배반하리라. 예, 배반해 버리리라. 그 지식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최고한 법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2절의 그 지식으로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은 하늘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은 자를
시인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주님도 그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렇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네, 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삶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시인하는 고백의 뜻으로서 이와 같이 행하면은 주님도 그날인 심판날에 상급대 앞에서 저를 시인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주님도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덟 번째, 다니엘은 환경의 지배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함을 받고 행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은 메대 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서 30일만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환경의 지배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자신과 같이 포로에 잡혀와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육신의 목숨을 잃고서라도 불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육신의 생명 내놓고서라도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능히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 하나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진다면 내가 여기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찬양할 자리냐고. 거기가 두려움에 떨 자리지. 근데 다니엘은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오히려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바벨론에 끌려오게 하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아서 삼성 현장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삼성 현장의 이 촉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런 감사함의 신앙이 오히려 넘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사도 바울도 그가 옥중에 잡혀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잡혀있던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도 우리도 가봤거든요. 빌립보 감옥 보니까 화장실보다도 작아요. 사람이 어떻게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 척박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지식에 의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의 태도도 달라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9번째, 다니엘로 하여금 믿음의 그 지식은 힐단의 지식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방백들은 황제 숭배법인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이 법령을 다니엘은 30일 동안 어기고서 수석 총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자 그를 힐난하기 시작하였고 그를 결국 다리오 왕에게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곧 믿는 자의 호흡과도 같아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수단이나 타협을 하여 지금 처인 육신의 목숨으로부터의 위협을 타협함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30일 동안 내 기도하지 않을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타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아멘. 10번째, 다니엘의 그 믿음은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에 끌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루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곳에 끌려오게 하시니 감사할 때입니다. 여기에 끌려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곳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바벨론에 끌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신앙을 지킴으로써 불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방 나라에서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아 자신과 같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볼 수 있게 하심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 하나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만 있다면 내가 100번인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를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홀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니엘의 그 믿음은 자신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였고 그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로 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알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세상에 던져진 던져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교자이다. 선교자이다. 아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복음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 전하라고 전해진 선교사다. 이게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사자굴의 환경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세상에 던져진 뭐다? 선교사이다. 믿음에 의해서 담대히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포로 주제에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메데 파사 제국의 수호 총리가 되자 이를 시기한 메데 파사 제국의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새로운 법령인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그 법령을 세워 언까지 찍게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행함으로써 사자굴에 던진 바 된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는 지방의 도백으로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 바 된다는 위협적인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섬겨드리자 비록 풀무불에 던진 바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을 귀히 여겨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는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화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이 그들을 높이 드높임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일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어처구니 없는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일 전쟁인데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은 그거 바보 아닌 이상 어떻게 순종하겠냐.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순종하자. 순종했어요. 그러고서 전쟁터에 나가 싸운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그가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을 나에게 왜 조성하게 하셨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할 줄 아는 신앙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 환경을 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뭐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부터 11절부터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총을 귀히 찬양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